2016년 사무총회가 은혜롭게 마쳤죠.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또 벌써 한 해를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각 부서나 기관에서 또 셀에서 책임과 임무를 감당하시느라고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과 우리 자신들에게 애썼다, 고맙다 이렇게 하는 의미로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싶어요. 수고들 하셨고요. 사무총회가 은혜롭게 마쳐져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애써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수고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사무총회를 잘 마칠 수 있어서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게 질문 형식인데요. 이제 세 절이죠. 예수님 물으신 게 거기 한번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종이 있어서 밭에 나가서 양도 치고 또 밭에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종이 있으면 그들이 밖에서 돌아오면 수고했다고 주인이 밥 해놓고 기다리겠느냐?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종이 있다면 돌아와서 그 종이 주인이 먹을 것까지 내 먹을 것까지 너는 빨리 준비해서 나를 먹게 하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 제가 이 둘로스라는 말을 그냥 종 이렇게만 알았는데 이게 노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노예. 노예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종하고는 또 다른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완전한 복종과 지배를 받는 그러한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밭을 일구고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하는 그런 것은 다 종들이 했죠. 종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천한 직업,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도 요셉이 나중에 요셉이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막 양치는 일을 그렇게 맡겼잖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종은 하루 종일 땡볕에 나가서 허리 한번 못 펴고 밭일과 논일을 합니다. 또 어떤 종은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먹을 것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집에 돌아왔어도 여기 앉아서 밥 먹어라. 내가 밥 해놨으니까 너 수고했지. 여기 와서 너 먹어라. 이렇게 해주는 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밖에서 아무리 힘들게 일하고 왔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또한 종이죠. 자, 여러분 노예가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주인이 밥 해놓고 너 수고했으니까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할 주인이 있겠습니까? 밥은 무슨 밥입니까? 아무리 힘들게 일했어도 집에 돌아오면 또 주인의 먹을 것을 만들어서 주인에게 이렇게 바쳐야 되는 것이죠. 반찬 잘못 만들었다고 맛없다 짜다 이게 뭔 반찬이냐 핀잔을 안 들으면 다행이겠죠. 눈물이 쏙 빠지게 아마 혼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종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인이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시중을 다 들은 후에 먹을 것이 남겨져 있다면 쪼그리고 앉아서 대충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또 종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도 그 옛날에 그 종들, 부잣집의 종들 보면 막 밥상 차려놓고 앉아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먹는 거 보셨어요? 우리가 이게 지나온 뭐 드라마 같은 거 보고 해도 쪼그리고 부엌에 앉아서 바가지에다 밥 비벼가지고,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어떤 오신 집사님이 비빔밥은 자신은 절대 안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비빔밥은 천한 사람들이나 먹는 밥인데 나는 비빔밥 제일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비빔밥은 대충 해서 먹는 그런 밥이었죠. 자,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질문하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 아까 안 읽은 뒤에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네. 주인이 시킨 일 다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종은 주인이 명령한 걸 다 했어도 뭐 주인이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것입니다. 명령한 거 다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일은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을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러나 그토록 수고한 종에게 주인은 감사하지 하다고 말하지 않죠.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왜 살해하지 않을까요? 왜 그래요? 그것은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도 자기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또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하고 시험 드는 그러한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이죠.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종에게 뭐 인격이나 자유나 권리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인에게 완전한 복종과 지배를 받는 것이 종의 그때 당시의 신분이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런 종이 있다면 너희도 종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만일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니야. 밥 정도는 해놓고 종이 수고했으니까 어서 와서 드시게. 그리고 날씨도 추운데 오늘도 고생했네. 이렇게 말해줄 거야. 이렇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어 했던 말씀인 것이죠. 자, 예수님도 참 너무하시죠? 정말 너무하시네요. 자,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만 드리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나 늦게 들어가고 또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내일 새벽기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뿐일까요? 또 직장에 월요일이니까 출근해서 또 피곤한 몸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되죠. 자, 뒤에 계신 우리 이선아 집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또 수요일 되면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죠. 그것만 있어요? 셀 모임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얼마나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갑니다. 또 교회에 오면 또 서너 달에 한 번씩 주일날 식사당번도 준비해야죠. 애기들 데리고 막 식사 준비하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겨울에는 김장도 해야죠. 몇 달에 한 번씩 청소도 또 돌아가면서 해야 되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마다 예배 끝나면 청소하시는 분들은 주일마다 화장실 청소하고 식당 다시 정리하고 다 하십니다. 몇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식사봉사 주일
교회 청소당보다도 매주 예배 끝나면 다시 주일마다 하시는 분은 더 많이 힘드시죠. 또 새가족실에서 매주 또 봉사하시는 섬기시는 분들도 또 계시죠. 우리가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칭찬은 관두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라니요. 주님 진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그런 마음이 드시는지.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충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깨끗하고 얼굴 드러나는 일을 할 때 저는 냄새나고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식구들 위해서 살 때 저는 다른 사람들 돌보느라, 다른 이들 이웃들 돌보고 셀가족 돌보느라, 아이들 돌보느라 내 식구들은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셨죠?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답니다. 자, 예수님의 물으심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신 것이죠. 자, 종이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칭찬받기 위함이나 보상받기 위함이 아닌 당연한 의무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무익한 종으로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지 보상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무익한 종일 뿐입니까? 영원한 형벌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종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시간에서 조금, 내가 가진 물질에서 조금, 주님이 내게 그것도 주신 것인데 또 건강한 몸 있어서 건강한 몸 조금 드린 것 뿐인데 그거 드리면서도 우리는 어떤 보상이나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을 한번 펴볼까요? 12장 37절입니다. (12장 37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자,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종이 자지도 않고 깊은 밤까지 주인을 기다렸다가 주인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하루 종일 일했으니 얼마나 고단하고 졸음이 왔겠습니까? 그러나 종은 주인이 돌아오면 문을 열어드리고 맞이하기 위해서 빨리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이 너무나 기특하고 고마워서 주인이 그 종을 허리에 띠를 띠고 섬겨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도에게 주어질 그 은혜의 보상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짧은 예화를 드리려고 해요. 자,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허리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병원에서도 치료를 할 수 없어서 기도하러 다리를 질질 끌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때만 해도 화장실이 푸세식 변소라서 볼일을 보는 사람들이 제자리에 보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대변들이 놓여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려면
발을 어디다 디디고 앉아야 할지 모르던 그럴 때입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볼일을 마치고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라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또다시 들려옵니다. 너도 안 하면 누가 하냐? 하는 수 없이 주변에서 세면포대 종이를 찾아다가 아픈 허리를 구부리고 대변을 다 치우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아팠던 허리가 아무런 통증도 없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더러운 변소 청소를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은혜를 입은 종은 힘든 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어느덧 교회에서는 1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는 종이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시험 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너무나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다 해야 돼? 왜 내게는 이렇게 할 일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거야?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아직 모자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시키나? 이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던 일이 또 그냥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 들으면 될까요? 힘들어서 시험 들고 안 시켜줘서 시험 들고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사무총회 마치는 날 제가 설교인데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사무총회 마쳤는데 오늘 결산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부족하지요. 때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기도 돌볼라 가정도 돌볼라 직장의 일도 할라 너무 벅찰 때도 많잖아요. 근데 교회 일이라는 것이 월급을 주면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하는 분에게 또 다시 또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안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막 맡겨지게 되는 거죠. 일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그럼 좀 올해는 좀 쉬었다가 다시 또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드리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분에게 또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해야 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불평하고 불평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있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래서 오늘 사무총회를 마침과 함께 결산하면서 우리가 사무총회 하는 것은 뭐 돈 얼만큼 썼느냐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 사실은 아니잖아요.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정말 내년에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 이렇게 말씀하셨나를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종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일할 때 불평하거나 뭐 보상받거나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일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불평도 안 나올 것이고 시험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를 한 후에 아무런 어떠한 대가나 칭찬 바라지 않고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년에도 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각오하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